을 무언 중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승천하시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이별인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은 승천하셨는데 제자들은 땅 위에 있습니다. 그럼 주님과 아주 정리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승천하셔서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는데 20절에 보면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20절을 같이 봅시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이 함께 역사하셨다. 역사라는 건 뭡니까? 함께 일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일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제자들이 지상에서 사역하는 동안에도 제자들에게도 함께 계시고 이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또 마태복음 28장 이하에 20절 이하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죠. 지상명령,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시려면 승천을 하시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또 함께 하시는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우리의 이성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지. 근데 이런 것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올리우시면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요한복음 14장 16, 18,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4장 16, 18, 19절을 잘 기억하셔서 집에 가서 꼭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 보면 보혜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보혜사라는 말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죠. 그 얘기는 기존의 보혜사가 있고 또 다른 보혜사를 도와주시는 분을 보내준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기존에 계신 보혜사가 누굴까요? 여러분 기존에 계신 보혜사가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 오늘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혜사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신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존의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 다시 이 땅에 오시죠? 재림하실 때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예수 믿는 제자들이나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세상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 이 다시 오겠다는 이 말씀은, 이 약속은 뭘 가리키죠? 성령 강림을 말씀하는 거예요. 재림이 아니라 성령 강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성령 강림,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증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는 게 우리에게 훨씬 유익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가지고 계시면 육체로는 제한적입니다. 누구나 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에 지배되도록 해놓으셨습니다. 육체로 계시는 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요. 한 장소에 계시면서 동시에 다른 데 있는 여러 사람과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제자들과 성도들은 사방에 흩어져서 믿는 자로 살아가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고 많은 성도들이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다양합니다. 우리 교회도 성도 수가 많지는 않지만 당하는 일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고민이 다르고 문제가 다르고 여러 문제가 다 다릅니다. 이런 다른 문제, 다른 시간, 다른 차원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통한 편재, 온 세상에 퍼져 있는 편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면 예수님이 동시에 모든 장소,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시고 동행하실 때 반드시 말씀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더불어 예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육체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장차 재림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승천부터 재림 사이 기간에는 오직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죠?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예수님이 뭘 하실까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쉬고 계실까요? 주님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성령을 통해 역사를 하십니다. 이것이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행전에 그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역사하는 것이 사도행전 곳곳에 등장하죠. 사도행전 8장 39절에 보면 주의 영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9장 11절에도 주께서, 또 11장 21절에도 주의 손이, 또 사도행전 16장 7절에도 예수의 영이,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맹활약하신 것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해주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중보해 주시고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데, 주관하시는 것이 두 종류입니다. 첫째로 우리를 통해 주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거시적으로 우주 만물과 세계 여러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우리 개개인의 인생 차원에서 주관해 주시는 것이 두 가지인데, 그것이 뭘까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두 가지, 바로 인도와 보호하심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보호하시는 일입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악한 세력과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믿습니까? 여기서 주는 미쁘다라는 말이 뭘까요? 미쁘다라는 말은 신실하시다, 믿음직하시다, 변치 않으시다, 그런 뜻이에요. 이쁘다라는 뜻이 아니고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신실하셔서 우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런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도 로마서 8장 14절에 증거하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깊은 방황이 있을 때 아버지께 깊이 간구하면 우리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승천하셔서 이제는 내 인생과 상관없는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하늘에서 세상 모든 만물, 모든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필요적절할 때마다 인도, 보호, 역사해 주시는, 성령을 통해 역사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으려면요, 성령에 민감해야 돼요. 즉, 내가 어떤 일이 닥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깨우쳐 주십니다. 마음속에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요. 그게 성령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성령의 그런 인도,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주님의 인도, 보호 속에서 날마다 승리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요,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십니다. 중보 역할이란 중재하신다는 거예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땅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하고 중개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이 중간에서 중재하십니다. 누구를 편들어 주시죠?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을 편들어서 중보해 주시는 겁니다. 이 역할을
주님이 하십니다. 이 역할을 잘 이해할 수 있으려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이 마가복음에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과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자, 보십시오. 주님이 제자들에게 뭘 하셨습니까? 손을 들어 축복을 하셨습니다. 축복을 마치고 그대로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그 축복의 기도의 모습대로 그대로 하늘로 주님이 승천하신 겁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이렇게 축복하는 자세로 하늘로 승천하셨을까요? 그 얘기는 주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우리들을 중보해 주신다는 의미가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주장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사죄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 말씀도 제 얘기가 아니고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다 정말 천사처럼 완전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주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가시는 그 순간까지 뭐 하는 과정이죠? 성화되어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성화가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욕심 때문에, 죄성 때문에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실수를 하면 마음이 얼마나 괴로워요. 죄책감에 빠져서 갈등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이런 잘못을 깨닫고 괴로워하는 것을 아시는 주님이 하나님께 중재해 주시는 거예요. 일부러 범죄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실수할 때는 이처럼 예수님이 대언해 주시기 때문에 중보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요, 예수님 때문에 기도가 가능한 겁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기도가 가능할까요? 우리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주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장자로 하여,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가족에 예수님이 그 집의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다 예수님 때문에 자녀들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시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에 이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즉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연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 중간에 서서 백성들을 중보해 주는 사람이죠. 그 대제사장이
우리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맨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무엇이든지 무엇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때로는 이 무지하고 연약해서 잘못 기도하는 때가 많죠. 이게 기도인지 푸닥거리인지 그저 원망 쏟아내는 거지 앞뒤를 막 분간하지 못하는 이상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도에도요, 먼저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의 잘못을 회개하는 순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마음의 소원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소원을 아는 이런 순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는 순서가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잘못했다고 야단치시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바르게 교정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늘 하나님께 예수님이 아뢰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이름을 일일이 호칭해 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 삶을 아뢰고 고민을 아뢰고 고통을 아뢰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위해서 예수님이 쉼없이 대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영어에 보면 interceding for us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중간에 서서 하나님께 이 바르게 말씀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엉망진창이라도 하나님이 주님이 가로채서 하나님께 바르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위에 계시면서 동시에 성령을 통해 지금 여기서 나에게 가장 가까이 해주시는 완벽한 친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려면 요즘에 인터넷이 많이 발전해 있죠. 그래서 많은 화상통 회의들을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서 한 회의를 하면서 미국에 있고 영국에 있고 각국에 있는 사람들과 통화를 합니다. 이곳에 몸이 있으면서도 모든 사람과 통화하잖아요. 이 화상회의입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세계 모든 사람들과 모든 문제 앞에 모든 간구 가운데 다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을 통해 동시에 역사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간으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죠. 33년의 삶을 사신 것이 평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난한 목수의 집안으로 오셔서 가난을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배고픔도 경험하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지치심도 경험하셨습니다. 오죽하면 병들고 신음하는 이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픈 이들을 위하여 손들어 그들을 치료해 주셨죠. 무슨 얘기입니까? 33년 동안 주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몸소 속속들이 체험해 주신 겁니다. 인생고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간구마다 우리의 속사정을 주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내려주시고 주님은 대신 져주시는 거죠. 부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꼭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이런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이겨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주님이 승천하셔서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 인생길에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누가 나옵니까?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이 나옵니다. 그 극한 상황에서도 스데반 집사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천국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순교가 승리인 겁니다. 스데반은 돌을 맞고 그렇게 피투성이가 된 가운데 죽어가면서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뭘 봅니까?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걸 봤나요? 서 계신 걸 봤나요? 뭘 봤습니까? 앉아 계셨나요? 서 계셨나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왜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셨을까요? 예수님도 그 상황을 급하게 보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외치길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님이 자리에 일어서신 이유는, 그 표현은 그 전부터 스데반의 모든 삶을 살피고 계셨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이 승리하도록 응원하시고 격려하신 겁니다.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천국의 영광 가운데 맞아주신 것이죠.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은 이 세상에서 주님이 해야 될 주님의 사명을, 지상 사역을 완성하셨지만 절대 주권자로서 계속 천상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면서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지만 그 어려움들이 합력해서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믿음으로 결국 하나님 나라에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이런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멀리 계십니까?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육체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보혜사 성령으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어떻게 동행하십니까?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신다는 말은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것이죠. 내 마음에도 주님이 계시고 내 삶의 현장에도 계시고 언제나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승천은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동행입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의 동행을 확신하심으로 예수님의 보호와 인도, 중보하심,
그리고 승리케 하심의 역사를 따라서 날마다 일마다 예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말씀으로 증언했사오매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박힌